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서기 79년도 8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남이탈리아의 캄파니아 지방의 수도인 폼베이라고 하는 도시가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로 완전히 역사상 사라졌습니다. 그때 인구 2만 명의 주민들이 살았는데 많은 중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그 중에 10% 이상의 주민들이 피하지 못한 채 화산재 속에 묻혀 죽어 있는 그 고대의 유적이 1738년도부터 조직적으로 발굴이 되기 시작하고 1800년 이래에 본격적인 발굴이 되어서 오늘날 이탈리아 관광의 중요한 코스가 되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에 한 눈먼 꽃 파는 소녀가 나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니디아라고 합니다. 이 니디아라는 소녀는 소경이 된 이후로 그는 집에 들어박혀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침체에 빠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손으로 거리를 더듬으면서 꽃 파는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날들, 수많은 도시의 구석구석, 동네마다 누가 사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손과 발의 촉각으로 알고 있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날, 남이탈리아의 캄파니아의 수도 폼베이가 멸망으로 사라지는 그날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화산재들이 하늘을 뒤덮고 도시를 뒤덮었는지 칠흑 같은 한밤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왕좌왕 도시의 사람들은 피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도망가고 무서운 암흑 중에 헤매고 다녔지만은 이 암흑 중에도 유일하게 이 리디아라고 하는 소녀는 그 도시의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촉각으로, 청각으로 그의 모든 잃어버린 감각 외에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가 거리마다 떨어져 살고 있는 일가 친척들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경도 쓰임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화산재로 뒤덮인 이 대도시는 소경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를 낮춘다면 죄가 사함 받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본다고 자처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영적 소경을 향한 예수님의 침통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본다는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모든 것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뷰 포인트, 관점의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두고도 예술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우아한 분으로 그릴 것입니다. 건축기사들은 예수님을 모퉁이에 요긴한 돌로, 머릿돌로 생각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의의 태양이신 변함없는 천체로 볼 것입니다. 빵집 주인은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야. 그렇게 일컬을 것입니다. 의사에게는 주님은 위대한 의사지. 교육과 애들은 위대한 선생님 랍비야. 농부들에게는 씨를 뿌리는 농부, 추수하는 사람의 주인. 종들에게는 예수님이 선한 주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성육신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보일 것입니다. 신학자들에게는 신앙의 인도주요 그리고 그 완성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집의 확실한 토대요 터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목수에게는 주님은 문짝이다, 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설교가에게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은행가들에게는 예수님은 감추인 보아야, 노동자들에게는 안식을 주는 분이시지, 죄인들에게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는 관점도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뷰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동양인들이 한자어를 통해서 볼간자를 얘기할 때는 초두 아래 입구자 2개에 짧은 꼬리 새 추자를 씁니다. 새 추자를 써요. 즉 새가 풀밭에서 2마리가 잎을 가지고 모이를 줍고 있다 하는 다정한 부부새의 모습을 볼견자를 붙여서 관자를 쓰는 것입니다. 상당히 동양인들이 그 뷰 포인트, 볼관자의 관점은 관조적이고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새들일지라도 모이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생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뷰 포인트가 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관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헤롯 안니바에게 투옥을 당한 다음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Are you the coming one? Or do we look for another? 우리가 다른 자를 찾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뷰 포인트,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라는 것은 강조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는 정의와 심판이라는 타픽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긍휼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메시아 속에는 초림으로 오시는 고난받는 종과 재림으로 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극명한 뷰포인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례식 예를 들잖아요. 장례식에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건 잔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다. 이 애곡하는 건 초상집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초림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 잔치집과 초상집처럼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저들이 귀신 들렸다 그랬단 말이죠. 초상집 감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금식이 다반사인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이제 내가 와서는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잔치식 분위기입니다. 잔치 분위기예요. 그래서 금식보다는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면서 메시아의 뷰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초림의 주님으로서 정의와 심판에 앞서서 그는 사랑과 긍휼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사역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 61장 1절과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증거해라. 본대로 가서. 메시아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을 보완하면서 그리고 구약적인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세례 요한으로서 끝나고 완성됨을 선포합니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를 모두 통틀어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에 예언이 있은 것처럼 그는 결국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춤값으로 목이 날아가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앙인들이 말이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관점이 잘못될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뷰 포인트, 관점에 따라 종교인들이 타락할 수도 있고 또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목적 상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상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 목적을 상실한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관을 얘기합니다. 자아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인들은 망망대해 태평양 꼭대기에 한 무리의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뉴질랜드를 발견합니다. 그 이상하고 비상한 구름 덩어리, 그것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들이 결국 찾아가 뉴질랜드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뉴질랜드 얼마나 거대한 국가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민 가 있습니까? 뿐만입니까? 주전자에서 난로 위에 끓고 있는 그 전기를 보고 와트는 전기 기관차를 발명하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연을 날리던 프랭클린은 전기선을 타고 내려오는 번개 속의 전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닥터 플레밍은 하얀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조각가 로댕은 황황함 덩어리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조각을 만들지 않습니까? 1928년 11월 18일 뉴욕의 플로니 극장에서 스팀보트 윌리라고 하는 무성영화를 상영함으로 인류 최초의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 징그럽고 잡고 쫓아내기에 분주한 그 생지를 통해서 세계의 어린이와 만인들이 즐겁게 해주는 미키마우스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이 자신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신앙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영국의 과학자 마이켈 패러디는 발전기를 발명합니다. 그는 물질 속에서 그 물질 깊은 곳에 전기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인간의 육신 깊은 곳에도 보이지 않는 전기와 같은 인간의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31세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지요.
이것이 후대 과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전자기의 기초를 세운 영국의 과학자 맥스웰도 패러디의 신앙을 따라 일생 기도 생활하며 과학에 정진합니다. 1878년도에 전등을 발견한 토마스 에디슨도 패러디와 맥스웰의 신앙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발명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그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학자 린네도 들에 피는 꽃들과 식물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세포와 성장, 그리고 씨앗, 그리고 열매, 꽃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찬양하게 됩니다. 파리 대학의 물리학자 루이드 브로이, 이 사람은 1793년도 프랑스 대혁명 때 사형된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자손인데, 그는 빛과 물질이라는 물리학 책 중에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양자론의 창시자인 독일의 과학자 막스 플랭크, 상대성 원리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까지, 그들은 과학 속에서, 물질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과 신앙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에 예언해낸 대로 창세의 때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 정말로 만물을 연구하고 물질을 창조하고 발명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참으로 소중한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냐? 자아관을 세우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아관에서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면서 이리 서이고 저리 채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자아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인생에서 에덴의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광야로 쫓긴 바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강물이 흘러넘치는 동산이에요. 4개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비손과 기혼과 히뜨겔과 유브라데가 흐릅니다. 그러나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광야에 몰아넣습니까? 왜 광야와 같은 인생에 처하게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낮아지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명대로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인간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아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목적을 상실한 인생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목적이 상실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 그랬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관심사는 자기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자아관을 내 영을 살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이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이 구원받고 영이 바로 서고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이 자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요, 깊이 박혀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긴다 하는 유교적인 현세주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발달된 우리 고대 한국 사회는 인생의 축제를 위하여 돈을 모으는 것, 물질을 모으는 걸 위해서, 입신 출세를 위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벼슬을 받고 복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적으로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무서운 사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우리 육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살기 위하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목적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의 산부인과고 의사이고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였던 심프슨 교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름을 얘기하면 Sir 제임스 영 심프슨입니다. 1811년부터 70년까지 살다 가신 유명한 의사예요. 오늘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술을 정말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발명약품 가운데 크로로포름을 발명했습니다. 크로로포름은 알코올 등의 표백분을 작용시켜서 액체로 만든 다음 마취제 또는 용해제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손발을 묶어놓고 술을 먹이고 위스키를 먹이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술은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로로포름이 발명되고 난 다음부터는 수술은 즐거운 여행일 뿐이에요. 잠자고 일어나면 수술이 끝나니까요. 이렇게 수많은 위대한 공헌을 한 이 심프슨 의사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일생에 수많은 인류에 공헌하는 약품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최대의 발명품, 최대의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닥터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기자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에 창세기 아담을 창조한 후에 하와를 갈비뼈를 빼서 만드시는 하나님에게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듯이 사람을 잠들게 하면 되겠구나. 사람을 잠들 수 있는 약을 만들기 위해 그가 연구를 거듭하고 시약을 투약하다가 알코올에서 폐벽분을 작용하여 클로로폼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발견이지요. 물질을 섞어서 만든 거니 발견이지. 바로 이분이 이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아간의 목적, 분명한 뷰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기에 그는 놀라운 공헌을 인류에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자아관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된 것,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덕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 자아관을 세우고 이 목적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동경의 한 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거기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래되었는데도 오늘날 한국보다 너무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교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점잖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몸을 틀지도 않고 교회 복도를 뛰어다니지도 않고 다 기도하는 자세로 부모들과 같이 예배를 2시간 예배를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일본의 문화는 무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제일 싫어하죠. 무사로서 전쟁에 지고 수치를 당하면 할복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의 가정에 있는 정신은 뭐냐? 메이와쿠 정신입니다. 메이와쿠가 뭐냐?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부모들이 양육할 때 너희들은 절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라. 그런 정신으로 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중도덕은 잘 지킵니다. 잘 지켜요.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할 때 압박하고 핍박한 것은 다른 얘기지만은 자기들끼리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하도 강대국에서 짓밟혔던 식민지의 문화이기 때문에 기죽지 마라. 애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기죽지 마라. 절대로 맞고 들어오지 마라. 좁혀라.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시아나 비행기 사고에 여승무원들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열심히 뛰었던지, 부상한 몸으로 뛰었던지 수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 탁월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박인비 골프 선수를 보세요. 얼마나 침착하게 볼을 칩니까? 한국의 여인상입니다. 두둑하게 아주 복 있게 생겼잖아요.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쫙 생겨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탁 치잖아요. 막 정신에 동료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 우리 한국 여자들이 탁월하구나. DNA가 세계적이네. 그래서 아마 자식들을 기죽지 마. 그래서 식당에 가면 한국 애들은 그냥 식당이 운동장입니다. 그냥 정신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운동장이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앞에 막 강상에 애들 뛰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래도 기죽을까 봐 안 잡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조국이 기세 있게 세계적인 나라로 앞으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일본인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를 꺼려하는 거예요. 남의 종교에 폐를 끼치지 않는다. 남의 신앙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I don't bother you, you don't bother me. 우리 미국 이민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부담 주지 않으니까 너도 나 부담 주지 마라.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좋은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도 증거하는 삶, 전파하는 삶에 있어서 공격적이거나 부담스럽게 대시를 안 해요. 대시를 안 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종교는 수많은 880만 개의 귀신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돼버리고 말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위대하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8절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거는 가치관의 확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확립. 여러분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냐 말이에요. 왕궁에 있는 화려한 사치와 권력과 물질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 세례 요한처럼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종교적인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관을 정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 눈에 차고 눈에 만족을 느끼는 세상 부귀 영화의 가치를 둔다면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어야 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에 미혹되고 휘말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치 상실은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더 예쁜 여자, 더 날씬한 여자. 그러니까 지금 성형외과들만 잘 되잖아요. 산부인과도 안 돼요. 이제 애는 안 낳아요. 애 낳으면 몸이 망가지니까, 처지니까 애 안 낳아요. 산부인과가 점점 인기가 없잖아요. 그 산부인과 하는 의사들이 전부 다 새로 전공해서 성형외과로 바꾸지 않습니까? 줄줄이 성형외과만 서고 성형외과만 돈벌이가 되고 있잖아요. 가치관이 변한 거죠. 외모지상주의, 출세지상주의, 물질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면 이건 무서운 환란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길어봐야 7, 80년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가치의 비중은 보이지 않는 것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 환경, 내 형편 처지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지. 우리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눈에 차고 눈에 만족스럽고 눈에 기분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들어있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종교학에서 세상 종교를 하등종교와 고등종교로 나눠요. 하등종교는 무속신앙 같은 자기 중심의 자기의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종교를 하등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고등종교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교리가 있는 것을 고등종교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에 5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성직자들이 급증합니다. 고려 말에 불교가 타락할 때 불교의 중들이 얼마나 나온지 모릅니다. 성직자들이 급증한다고 말해요.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돈 주고 매간매직 하듯이 성직을 사서 성직자 노릇하는 그런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학의 연한이 짧고 훈련이 되지 않은 종들이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종교기관이 급증한다. 선교회라니 교회라니 절간이 수없는 종교기관들이 급증하는 현상, 이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등종교들의 교리가 기복화되고 미신화되기 시작하면 고등종교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기관이 점점 이해 집단화됩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집단으로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5번째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하드. 종교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총과 칼을 들어 종교인들끼리 피 흘리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종교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할 때 할지라도 안목의 정욕을 버리지 않고 가치관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자기 우상 숭배의 종교로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을 금식하면서 돌비를 받았던 그 성질을 순리하는 사람들이
해 뜨기 전 어두운 밤부터 시내산을 등산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 광야에서 뜨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올라갑니다. 6시쯤 되면 해가 뜹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원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2285m 정상에 엘리야 슐라인이라고 하는 기도 채플이 있어요. 그 기도 채플, 조그만 채플이 있습니다. 이 채플은 그 시내산을 등정하는 수많은 계단을 올라온 수도사들이 예전에 모세와 같이 그곳에 엎드려 기도 수행을 하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당은 지금 녹슬은 굵은 쇠사슬로 문짝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채플을 둘러가 보면 그 유리반마다 전부 다 거미줄이 늘어져 있고 유령의 첩처럼 변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미 굵은 쇠사슬로 그 문짝이 묶여인 지가 수십 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그 산정상 밑에, 언덕 밑에 몇 발자국 내려가면 넓은 뜰이 있는데 거기에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해가 돋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그 산꼭대기를 올라오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기념품을 팔기 위해서 아랍의 상인들이 자판을 깔아놓고 가스불을 켜놓고,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출출한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구리 라면을 끓여주는 아랍 상인들도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는 시장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내산 정상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꼭대기에 기도의 초소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굵은 쇠사슬이 쳐진 지가 오래되어 빗물에 녹슬어져 있어. 그곳은 텅 비어 있는데 몇 발자국 밑에 그 산정상 뜰에는 수많은 아랍 상인들이 기념품을 팔기 위해 소리를 치고 가스불이 불야성을 이루는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적이에요. 가치관에 확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여러분은 생명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신의 사치와 허영과 세상의 부귀를 위해 사는 종교인들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는 떠나가고 문화 행사만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저는 때때로 한국의 판소리로 찬송가를 만들어 부른다든가 성경의 줄거리로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본당 성전을 내어주면서까지 한국의 판소리 공연을 한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공연하는 사람들 뒤에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강태상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국 고전물을 춥니다. 물론 한국의 공연과 문화가 그리운 이민사회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문화 행사라니요, 저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취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제가 꼴동품입니까? 왜 하나님은 특별히 정한 곳에서 특별히 정한 시간에 성별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소에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잔치집 놀이를 해도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초상집 놀이를 해도 관심이 없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이 있어도 초상집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관심의 상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확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처럼 자아관이 확립되고 가치관이 확립되고 세계관이 확립되면 이 세 가지를 통틀어 그 사람의 인생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상실되고 다른 사람이 잔치를 하든 초상이 냈든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 거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것만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것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것에만 신경이 쓰입니까? 여러분 것만 자랑입니까?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 손자 손녀 자랑이 아주 하늘에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으니까 좋은 노래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자기야 눈코불이 씌어서 손자 손녀 좋다 하지만 딴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현찰을 상에다 내놓고 지 자식 자랑하고 손자 손녀 자랑하라. 벌금을 내놓고 이제 그 벌금을 내놓고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줄 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끊어야 돼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세계관에 대한 관점을 확립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것을 사랑해서 자기 것을 사랑해서 자랑을 늘어놓고 칭찬을 늘어놓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자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놓을 증거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에게 있던 관심,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 주변 이 모든 것들도 세상의 끝장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함께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 4절에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한 가운데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기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상급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와 영국을 비롯해서 연합군들이 싸움을 했던 크리미아 전쟁이 있습니다. 1853년부터 56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 영국의 간호원 나이팅게일이 파견이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원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관심이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의 어린 날의 친구였던 육군 대신 허버트 바론이 그를 위촉하여 34명의 간호사와 함께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나이팅게일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병사들의 부상병을 치료하고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사이에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붙습니다. The Red with the Lamp. 광명의 부인이다. 천사다. 그래서 그 백의의 천사라는 별명이 그때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보도하던 세계의 보도진들이 그 나이팅게일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영웅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1907년도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타임지 통신원이었던 러셀이 접근을 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간호사들과 함께 부상병들을 치료하던 그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도진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모여듭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은 웃으면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이 사랑을 가장 고통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병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나의 동료들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자랑됨, 자신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자랑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생의 자랑을 포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보상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선생님께서 읽어주던 소설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니까 그냥 딱딱하게 읽었는데도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기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의 소설책입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은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누나였어요. 미국의 당시 유명한 목사님의 누님인데 그의 남편은 조금 전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많았어요. 게다가 일가 친척도 함께 있었고 또 일부 하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토우 부인은 너무나 가사일이 힘들었어요. 가정일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모나 가정부를 둘 만한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집안일이 분주했어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보니까 빵에 밀가루 반죽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빵 반죽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걸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반죽을 하는데 그 입에는 연필이 물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아니 스토우 부인 아니 힘들게 그 연필을 입에다 물고 반죽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웃으면서 내가 틈틈이 영감이 떠오르고 생각이 날 때마다 글을 쓰고 있다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필을 놓칠 수가 없지. 그때 그는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에라라고 하는 노예 반대 신문에 연재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흑인 노예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을 그는 부엌 일을 하면서 완성했던 거예요. 스토어 부인 주변에 수많은 노예들이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그 애정과 그 긍휼을 끓어오르는 감정과 함께 감동의 글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엉클 톰스 케빈.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전쟁만큼이나 노예 해방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 아닙니까? 엉클 톰스 케빈. 그러한 책이 바로 스토어 부인의 부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책 하나로 고통과 신음과 동물 같은 학대를 당한 수많은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불을 당기게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노예 해방 찬조자들이 이 책을 읽고 열정을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세계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실했던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함으로 나 자신의 이생의 자랑은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세워야 됩니다. 영국에서 암흑과 전도를 하고 있는 집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갱들과 매춘부와 마약쟁이들 사이에서 조그만 텐트 집회를 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해도 끝이 없는 암흑의 골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녁 집회를 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오고 있는데 무언가 자기의 웃도리를 잡아 당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움찔했습니다. 흔히 창녀들이 지나가는 남자들을 끌기 위해 사창가의 여인들이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려고 가는데 더 세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남도한 옷차림을 한 스코틀랜드 어린 소녀가 손에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종이 봉지는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뛰어왔던지 봉지가 구겨져 있어서 다 찢어가는 그런 봉지였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 목사님, 제가 손수 구운 과자예요. 이 쿠키를 드리고 싶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그 왜 쿠키를 갑자기 나한테 주니? 선생님, 목사님, 우리 집에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새로운 아버지니?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밤낮 술만 마시고 거칠고 게으른 뿐만 아니라 집안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일 토요일 집회에 천막 집회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다른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제가 쿠키를 구워 목사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찢어져 가는 누런 봉지를 집시 스미스 목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암흑가에 살고 있는 방탕한 아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아관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을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세계관이 바뀌어 인생관이 바뀔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도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의 비유 포인트로, 우리의 일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환상 중에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느니라. 1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유다왕 히드기야 때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10년 전에 597년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었을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바벨론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와 기술자들 그리고 여호야긴 왕까지 1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겠느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광주리의 무화과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패역한 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관점입니까? 당연히 고향을 지키고 있고 당연히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바빌론 포로가 되어 있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도리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서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못된 비유 포인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미리 짐작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고라신과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비유 포인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상실했던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실했던 하늘나라의 가치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상실했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관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우리 주님 축복하여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너희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